저희 일부 예배는 8시인데 처음에는 일부 예배가 굉장히 찬바람이 썰렁하고 황량한 정도로 그랬는데 이제 일부 예배가 뒤에서부터 이렇게 채워져서 앞으로 점점점 전진하는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등마룻교회가 정말 주님의 사람들로 채워져 나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9월, 10월, 11월은 우리 등마룻교회의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전하고 믿음의 사람들 이곳으로 초청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뒤 좌우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서 축복하실 것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앞뒤 좌우분들에게 선포해 주십시오. 이곳에서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곳에서 축복하실 것입니다. 아멘. 저는 무엇보다도 이 등마루에서 축복받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더 뜨겁게 기도해 주시고 부족하지만 더 온전해질 수 있도록 더 하나님의 손에 빚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기도를 해 주셔서 그런지 기침이 오늘은 안 나는 역사가 일어나네요. 기침을 많이 한 날은 설교를 많이 준비해서 그런지 아니면 기침을 안 하는 날은 덜 준비해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침이 오늘은 나지 않는 또 이 감사함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예배 때 얼굴 보시면 좋으시죠? 네, 저도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내내 함께 하나님 앞에서 웃으며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2011년 5월 10일 여러분들 세계적인 검색 사이트 아시죠? 컴퓨터, 인터넷 다 아시잖아요. 한국 거 말고 이 구글 첫 화면에 2011년 5월 10일에 저는 기억합니다. 그 첫 화면에 여성 캐릭터가 이리저리 춤을 추며 구글 로고를 그렸습니다. 여기 화면에서 보시는 이런 그 그림이 이 구글 검색 사이트 첫 화면에 그 준비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캐릭터의 이 주인공은요, 현대 무용의 역사로 불리는 마사 그레이엄이었습니다. 그녀의 탄생 117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구글이 깜짝 이벤트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검색 사이트에 저러한 것을 만들었는데요. 이 마사 그레이엄은 이 현대 무용의 개척자로 인간의 고뇌와 생명, 자유를 주제로 한 아주 독특한 작품을 발표를 했는데 그녀의 춤에는 평범한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으로부터 102년 전의 분이고 벌써 작곡하신 분이지만 그녀의 춤에는 평범한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미술계에 피카소가 있었다면 무용계에는 마사 그레이엄이 있었습니다. 그레이엄의 어머니가 어느 날 어린 딸에게 물병을 보여주면서 말했습니다. 어느 날 그레이엄의 어머니가 그 어린 딸을 물병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사, 이 물병 속에는 물만 있는 것이 아니란다. 내가 보지 못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어. 그것을 보아야 해.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비범하게 되는 것이란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비범하게 되는 것이란다 라고 엄마가 그 딸을 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이 마사 그레이엄의 가슴에 깊숙이 박혔습니다. 그리하여서 그녀는 평생 이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들을 몸으로 표현하려고 자기의 댄스로 그것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레이엄이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평범이다. 우리가 자기 개발을 하지 않아 평범해진다는 것, 그것은 죄악이다. 사명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은 평범해질 틈이 없다. 사명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은 평범해질 틈이 없다. 우리의 눈이 뜨이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새롭게 보이게 되고요. 우리가 그것을 향해서 살아나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눈이 뜨인 사람과 뜨이지 않는 사람,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국민일보의 선임기자 출신인 이태영 작가는 그에 져서 더 있다, 책 제목이 재밌죠? 더 있다라는 책에서 한국과 미국의 10명의 영적 거장들을 선택을 해서 그분이 만나서 인터뷰한 내용이 바로 더 있다라는 책인데요. 이 10명의 영적인 거장을 만나고 인터뷰하며 한 가지 우리 이태영 작가는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제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 싶어졌습니다. 10명의 영적인 거장들의 공통점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들 모두가 공통적으로 눈이 뜨였다는 것입니다. 이 10명의 영적인 거장들이 다 동일하게 눈이 뜨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10명의 사람들은 모두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고 살아가고 추구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검증해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공생의 3년간의 삶이 바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닫힌 눈을 뜨게 하는 게 아닌가, 우리 예수님의 사역도 눈 뜨게 하는 사역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설교 준비해야 될 시간에 어제 아침에 마태복음을 펴서 1장부터 28장까지 내리 그 아침에 다 읽고 메모를 했습니다. 제가 이 시간 길어서 그 메모한 건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요, 제가 보니까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이 눈 뜨는 사역인가 아닌가 한번 쭉 봤더니만요,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첫 번째 인물들인 요셉과 마리아, 동방박사들이 눈을 뜬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니, 마리아가 눈 뜨지 못했으면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임신한 여인과 요셉이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동방박사들이 그 이역 만리 그 먼 길을 예수님께 달려 나올 수 있겠습니까? 눈을 뜨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성경을 조금 더 읽다 보니까 헤롯 대왕이 나오더라고요. 헤롯 대왕은 눈을 뜨지 못한 사람의 대표였습니다. 눈 뜨지 못하니까 아기 예수님 죽이려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아기들을 사살하는 안타까운 현장이 또 마태복음에서 일어나고요. 또 예수님의 산상설교의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말씀 전체가 우리 인류의 닫힌 눈을 새롭게 뜨게 하시는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는요, 무려 3번씩이나 맹인이 눈을 뜨는 장면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무려 3번씩이나 이 맹인이 눈을 뜨는 장면, 우리 주님께서 그 맹인의 눈을 뜨여주는 장면이 성경에 또 나오고 있고요.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예수님께서는 맹인이라고 질타하시고 나무라면서 눈 뜨지 못한 인생의 안타까움을 말씀하시고 계신 것을 마태복음 28장 마지막까지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은 아니 더 나아가서 사복음서를 제 머릿속에 떠올려 보니까요,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감긴 눈을 뜨게 하는 계한의 사역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가슴 깊이 제가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새롭게 눈을 뜨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눈을 뜨시는 겁니다. 새롭게 보게 되는 것, 우리의 눈이 새로워지는 것, 진리를 보고 생명을 보고 은혜를 보고 감사를 보고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보고 비전을 보고 주님 안에 있는 비전을 보고 주님 안에 있는 소망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님께서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나는 눈을 뜨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들, 이 땅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지만 눈뜬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 눈뜬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될까요? 우리 등마르교회 눈뜬 성도님들은 얼마나 될까요? 과연 여러분들 눈을 뜨고 계십니까? 아니면 눈을 감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나의 눈이 희미하여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은 이 예배를 통해서 이러한 질문들을 우리에게 던져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오늘은 등마루의 35번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시간을 이어갑니다. 그러면서 개 안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라, 개 안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요, 오늘 말씀에 보면 똑같은 상황이 나옵니다. 똑같은 눈을 가지고 있었지만 전혀 다른 세 가지의 눈을 가지고 살았던, 시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을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우리의 삶의 위치는 어디에다 둘 수 있는지,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점검하면서 이번 한 주 우리가 눈을 감고 있다면 눈을 뜨는 개 안의 자리로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욱 온전히 바라보는 돌아오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눈 뜨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더 있는 것 아시죠? 더 있습니다.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더 있다는 말씀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 번만 축복해 주십시오. 더 봐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옆에 분에게 더 봐야 됩니다. 네, 정말 더 보셔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설교 끝나도 다 되는데 그래도 성경 안 가르치고 끝나면 게으른 목사라고 말씀하실까 봐 성경을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더 봐야 되는데 오늘 말씀 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의 배경은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배경이 이때는 이스라엘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북쪽하고 남쪽이 나누어져 있을 때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들, 지금 시리아 있는 곳이 어딘지 대충 아시겠죠? 이스라엘 옆에 시리아, 그 있는 위치하였던 이 아람 왕이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할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람 나라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전쟁에 돌입하게 되었을 때 일어났던 일이죠. 아람 왕은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면 전면전이 아니라 오늘날로 하면은 게릴라전으로 치고 빠지는 공격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려고 전력을 세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상하게도 이 아람 왕이 어떤 곳을 공격하려고 은밀하게 작전을 세웁니다. 여러분들, 탑시크릿으로 참모들과 여기를 공격하면 이스라엘의 전세가 약해질 거라고 은밀하게 작전을 세워가지고 그곳에 공격하면 어떻게 된 일인지 이스라엘이 미리 알아서 방어를 하니까 아람은 아무리 좋은 계획을 해도 계속 실패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자 아람 왕은요, 여러분들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람 왕이 생각하기를 자기 이 진영에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첩자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당연하죠. 우리 안에 누가 첩자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자세히 알아보니까 첩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에는요, 엘리사라는 능력 있는 선지자 한 사람이 있어서 왕이 심지어 침실에서 한 계획일지라도 그것을 다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고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엘리사 보면서 한 사람이 중요하구나. 한 사람만 깨어 있으면 한 교회가 든든히 서고, 한 사람이 깨어 있으면, 한 사람의 눈이 열려 있으면 한 가정이 살고, 한 사람이 깨어 있는 나라와 민족은 주님께서 세우실 거구나라는 그러한 또 마음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이 엘리사가 있었어요. 아람 왕이 아무리 공격을 해도 이스라엘은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하죠. 아람 왕은 그 엘리사가 있는 이스라엘, 이 엘리사가 있는 한 이스라엘 공격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니까요. 엘리사가 기거하였던 도단성, 엘리사가 오늘 기거하고 있는 곳이 도단성인데 밤을 틈타가지고요, 병거와 말로 무장된 특공대를 조직합니다. 그냥 사람들 보낸 거 아닙니다. 특공대입니다. 오늘 여기 온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특공대를 조직하여서 파견하여서 도단성을 그 밤중에 완전히 둘러싸고 포위하고 날이 밝기만 기다리고 있는 오늘 상황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날 밝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엘리사의 위치를 정확하게 추적해서 잡아서 죽이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 같은 눈을 가지고 있었지만 전혀 다른 세 가지 형태의 시각이 존재하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 발견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의 어떤 그 위기 상황 속에서 그 각기 다르게 나타나는 그 시각의 반응들이 오늘 말씀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어떤 각기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어디에 속하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마음속으로 위치해 보십시오. 좋은 데 두지 말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로 솔직하게 나는 어디에 들어갈까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시각,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되는 첫 번째 시각은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가는 인생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아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6장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아멘. 여러분들 북왕국 이스라엘의 소문난 선지자 엘리사에게는요 아주 유능한 시중드는 게하시라는 종이 있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엘리사가 굉장한 인물 아닙니까? 대단한 인물인데 굉장히 탁월한 하나님의 종인데 이 엘리사와 같이 탁월한 사람을 시중드는 종이 게하시였다면 이 종인 게하시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겠습니까? 게하시가 보통 인물이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두 사람이 이뤄내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 놀라운 일들을 이뤄가는데요, 게하시는 보통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나름 굉장히 똑똑하고 총명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분별력과 능력이 출중한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게하시는 엘리사의 모든 것들을 다 챙겨야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게하시가 아람의 이 특공대 파견된 것들을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비비고 나가보니까 아람의 특공대와 이 군사와 말과 병거와 그들이 와서 도단성을 다 에워싼 것을 처음으로 발견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게하시는 탁월한 사람이고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한 가지 발견되는 것은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가는 인생인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의 대부분 사람들이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일이 일비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가는 게하시가 이 강력한 아람의 특공대가 도단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면서 엄청난 불안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게하시가 그의 주인에게 소리칩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여러분들, 평범한 인생의 탄식입니다. 여러분들, 이와 같은 탄식을 우리는 지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주여 어찌하오리까?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내 주여 어찌하오리까? 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게하시의 이 탄식은요, 모든 것이 다 끝났다는 말입니다.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탄식입니다. 세상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으로 알면요, 그처럼 불행한 인생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인 것만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있다면 그것보다도 불행한 인생은 없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가는 인생은 무게 있는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늘 쫓기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이 늘 뒤를 쫓아옵니다. 늘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늘 여유가 없습니다. 특별히 문제 앞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는 절대 절망의 자리로 내려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칫하면 눈에 보이는 대로 살기 쉽습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눈을 잠깐만 떼면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대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말라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드리며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혹시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게하시는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있는 인생의 대표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의 대표십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혹시나 사냥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 번쯤 다 보셨을 건데, 저는 영국에 살면서 개들을 많이 봤습니다. 영국은 아주 이런 말 드리긴 죄송하지만 개판입니다. 공원에 가도 개판, 대단한 나라입니다. 개하고 400년, 500년을 산 그런 나라죠. 우리 영국에서 온 친구가 있어서 제 말을 확실하게
입증을 시켜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가끔 사냥개들이 지나갑니다. 저는 이 사냥개 하면은 굉장히 무서울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냥개 하면 굉장히 무섭고 또 덩치도 아주 어마어마하고, 그런데 사냥개 실제로 보시면 안 그렇습니다. 다리도 굉장히 유선형으로 날씬하게 생겼고요. 생긴 것도 입도, 어떤 사냥개는 입도 길쭉하게 생겼어요. 저런 입으로 어떻게 물어뜯지 할 정도로 이 사냥개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별로 다른 게 없어요. 평범합니다. 우리가 주위에서 볼 수 있는 그냥 가만히 놔두면 똥개 정도는 아니지만 잘생겼기 때문에 어쨌든 평범한 개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또 사냥개가요, 그렇게 큰 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개는 덩치가 작고 예쁘게 생긴 개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사냥개는요, 사냥터에서만은 아주 무섭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냥터에 가면 눈빛이 달라집니다. 그저 호랑이도 무서워하지 않고요, 사자에게도 대듭니다. 어떤 짐승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나아가 싸우고 물어뜯습니다. 주인이 뜯어 말리기 전까지 물었던 것을 놓지 않습니다. 아주 용맹스러움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냥개입니다. 사냥개. 그런데요, 이 사냥개가 이렇게 용감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덩치도 크지 않고 호랑이하고 사자하고 객관적으로 비교했을 때 여러분들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사냥개들이 용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냥개의 용기가 어디에 있는가 생각해 보면요, 그것에 엄청난 철학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자기 뒤에 주인이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이 개들은 보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주인이 총을 들고 뒤에 계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개는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내 뒤에 주인이 있다, 그런 거로 나는 앞으로 간다, 무서울 것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떼어놓을 때까지 사냥개는 이 사냥감에 달려듭니다. 저는 그 사냥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진단해 보기를 바랍니다. 사냥개는 아무리 무서운 맹수가 자기 눈앞에 있을지라도 눈앞에 보이는 그 맹수로 인하여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냥개는 눈앞에 있는 그 맹수를 주인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냥개는 그 눈앞에 있는 맹수를 주인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니 사자 앞에서도 이빨을 드러내며 호랑이 앞에서도 과감히 달려들 수 있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만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의지하여 싸우며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것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난 한 주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저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 끌려다니지 않으셨어요? 그것에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에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과연 이런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다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하는 시각은요, 가려진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가려진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들, 가려진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 바로 오늘 말씀 속에 아람 군인들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람 군대는요, 아주 막강한 군대입니다. 여러분들, 이 특공대입니다. 밤새 달려와서 이 도단성을 에워쌉니다. 최고의 정예병사들이 쳐들어와서 이제 날이 새면 엘리사를 생포하고 도단을 점령하고 엘리사를 죽이기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을 본 게하시가 두렵고 떨 때 엘리사가 무엇을 하였습니까? 6장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6장 18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6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아멘. 때로 우리는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흔들어 놓는 어려운 상황들, 문제들 앞에서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엘리사가 그 아람 군대의 눈이 어둡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 아람의 군인들이요, 자신들은 보고 있다고 생각하였지만 그들의 눈이 어두워지고 가려지게 되었습니다. 엘리사를 사로잡을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의 눈이 가려지니까 엘리사를 사로잡으러 왔다가 도리어 오늘 말씀해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사로잡히게 되는 기가 막힌 상황에 빠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의 키입니다. 오늘 이 아람의 군인들, 군인들이요, 엘리사를 사로잡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오늘 엘리사가 이 아람의 정예 군사들을 다 사로잡습니다. 도단에 엘리사를 사로잡으러 왔다가 도리어 눈이 어두워지고 가려워져서 자신들의 적들의 본거지인 여러분들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까지 끌려가가지고 두 눈을 뜨고 몰살당할 위기에 이르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메릴린 반 헤이케이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현대인에게는 블라인드 스팟, 곧 사각지대가 있다고 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블라인드 스팟, 곧 사각지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 아는 것 같아도 꼭 모르는 사각지대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갈 때 다 아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반드시 블라인드 스팟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자동차를 타서요, 앞유리를 통해서 운전을 하고 머리에 달린 백미러를 통해서 운전을 하고 또한 양옆에 사이드미러를 통해서 운전하지만 아무리 좋은 차를 통해서도 반드시 블라인드 스팟, 곧 우리의 눈이 보이지 않는 시선의 사각지대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위험한 것입니다. 이 눈이 가려져 있는 것이 위험한 것입니다. 아는 척하고 안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모르는 것이 더 많을 때가 있습니다. 첫째, 현대인은요, 부모는 아는데 전체를 잘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현대인들에 대한 평가입니다. 현대인들은 부모는 아는데 전체를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좀 더 멀리, 좀 더 큰 것을 보아야 하는데 항상 작은 것에 얽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좀 더 멀리, 좀 더 깊게, 좀 더 넓게 보아야 하는데 항상 작은 문제에 우리가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과거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많은데 이상하게도 미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학자들이 아무리 연구하고 통계를 내어도 언제 지진이 일어날지, 언제 사건이 터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요 근래 기후, 우리 비가 막 쏟아졌을 때 방송에서 못 맞춰가지고 또 한번 욕먹은 적이 있잖아요. 욕하는 것 자체가 좀 안타까웠는데 어쨌든 어떻게 기술이 거기까지인데 어떻게 정확하게 예보하겠습니까? 미래를 안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미래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셋째, 현대인들은 남에 대해서 많이 아는데 나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합니다. 이 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 대해서는 조금 알기 시작했는데 도무지 나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주간에는 주님, 내 눈을 떠여 주시옵소서, 나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곁들여 주시옵소서, 좀 그렇게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요, 진작 자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인들의 맹모, 곧 블라인드 스팟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이 아람의 군인들은 혈기와 힘과 모든 능력으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이 가리워지고 어두워져서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눈은 과연 가려져 있고 어두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본다고 살아가고 있지만 실상 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눈에 비늘이 벗겨졌을 때 사도 바울은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에 비늘이 벗겨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만과 자만과 불신앙과 무관심의 비늘로 그 눈이 가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문제를 제대로 보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과연 우리 자녀들의 문제와 아픔을 제대로 보고 있는 것입니까? 과연 우리는 나를 향한 주님의 뜻과 그 마음을 제대로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콜링, 주님께서 나를 직업으로 불러주신 사명, 보케이션, 이 사명과 주님께서 불러주신 직업적 소명을 온전히 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가려지고 어두워진 눈을 가진 인생은 절대로 목적한 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아람 군대의 모습입니다.
오히려 사로잡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잡으러 왔다가 사로잡히는 인생, 가려진 눈을 가진 인생은 살아가다가 잡으러 왔다가 사로잡히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엘리사가 기도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가려지고 어두워진 눈이 밝아지도록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바로 이러한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 가려진 나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보지 못하는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진리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기쁨이 내 가슴 속에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뜨고 보아서 나를 온전히 깨뜨려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질문드립니다. 과연 우리의 눈은 가려져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 발견하는 세 번째 시각, 우리가 가져야 되는 시각 마지막으로 나눕니다. 열린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됩니다. 열린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들, 열린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의 장본인은 바로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게하시도 못 보고 아람 군대도 보지 못하였으나 열린 눈을 가진 엘리사가 본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열왕기하 6장 16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 그냥 이 말씀 그대로 가슴속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6장 16절,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엘리사가 고백했던 것처럼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열왕기하 6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아멘. 여러분들, 이와 같은 극적인 상황 속에서 열린 눈을 가진 이 열린 눈을 가진 엘리사는 게하시에게 외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엘리사는 이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를 볼 뿐만 아니라 그 아람 군대를 둘러싸고 있는 하늘의 천군 천사의 불만과 불병거를 오늘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눈은 항상 하나님의 가능성에 열려 있습니다. 엘리사의 눈은 아람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와 하나님의 일하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열린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은 아주 미약한 불 속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의 신비를 볼 수 있는 눈이, 그러한 눈이 열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속에 얼핏 보면 주인공이, 오늘 말씀의 메인 캐릭터가 이 아람 군대인 것 같습니다. 요 엘리사를 곧 잡겠지. 성경을 처음 믿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의 메인 캐릭터 주인공은 바로 엘리사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향해 눈을 뜨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인생의 주인공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고 싶으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의 눈을 뜨셔야 됩니다. 주님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볼 수 있는 눈이 있으셔야 됩니다. 지금 나의 상황은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 인생 속에 함께하여 주시는, 내 자녀 속에 함께하여 주시는, 이 교회 속에 역사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우리에게 뜨여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로부터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눈을 뜬 사람입니다. 주님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눈을 뜬 사람이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서 새로운 눈을 뜬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며 우리의 직장과 사업 속에서 새로운 눈을 뜬 사람이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우리 눈이 열려야 합니다. 과연 보고 계십니까? 그 눈이 열려야 진정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예화 하나만 드리고 오늘 말씀을 결론을 맺습니다. 늘 보지 못하고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그마치 9,000편에 달하는 찬송시를 쓴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 여인이 화니 크로스비 여사입니다. 9,000편, 눈이 보이지 않는데 9,000편의 찬송의 시를 썼습니다. 그녀는 원래 정상인으로 태어났으나 태어난 지 6개월 때 유머의 실수로 시력을 잃고 말았지만 그녀는 어려서부터 할머니가 들려주는 성경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영의 눈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마치 눈으로 본 것처럼 생생하게 많은 대상과 주제에 대해 아주 신령한 노랫말을 써내려갔습니다. 9,000편이나. 찬송가 540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보시면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라는 찬송 가사가 있는데 그 가사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마일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찌하니 기쁠까. 이 부분이 은혜가 됩니다.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주님이 더욱 가깝게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은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눈이 열려 있어서 주님의 얼굴을 항상 배웠다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찬송가 280절장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육신의 눈은 감겨 있을지라도 크로스비 여사의 영의 눈이 열려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찬양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않는 제3의 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향한 눈이 열려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의 눈이 주님과 맞춰져 있으십니까? 바울과 실라의 눈이 주님께 열려 있을 때 칠흑과도 같은 깊은 감옥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했습니다. 스데반이 주님께 눈이 열려 있을 때 돌을 맞으면서도 기쁨으로 순교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눈이 주님 앞에 열려질 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능력이고 지혜고 명철이고 권능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눈이 열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으로 이번 한 주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의 눈이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는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는 우리의 눈이 세상 것으로 가리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욕심으로,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교만으로, 우리의 죄악으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눈이 가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이 주님께로 활짝 열려져서 눈만 감으면 주님이 계시고 눈 떠도 주님이 계시고 나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보여주시는 소망을 보시고 비전을 보시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눈 감은 인생을 살아가면 눈 감은 고백을 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눈 뜬 인생을 살아가면 눈 뜬 고백으로 충만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눈 뜬 인생이십니다. 눈 뜬 인생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주일 주님 앞에 올라와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예수님의 소원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감은 눈, 우리의 가려진 눈을 우리 주님께서는 열어주시는 개안의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삶의 현실만 바라보며 두려워하며 게하시처럼 어쩔 줄 몰라 하는 인생의 비명의 소리를 지를 때가 너무나도 참으로 많습니다. 오 주님, 우리를 도우셔서 엘리사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 어떤 것도 나를 흔들어 놓을 수 없습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이번 한 주 날마다 흘러 넘쳐나게 여호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가려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욕심으로, 우리의 분주함으로, 우리의 죄악으로 가려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정결하여서 주님께 우리의 시선이 맞추어져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또한 주님의 살아계신 그 은혜를 경험하는 개안의 은혜가 이번 한 주 가운데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